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눈에 가시처럼 예수님을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를 아주 띠껍게 만들었던 예수가 사라졌으니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받친다고 예수만 없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남아있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이 듣습니다. 왜 잡혔느냐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줬다는 이유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 말을 하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 거지를 손잡아 일으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하니까 한 번도 나고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는 어린아이처럼 껑충껑충 뛰고 돌기도 하며 춤을 추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랬겠죠. 그 사람의 다리를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분명히 늘 그 성전 미문에서 동냥하던 그 안전뱅이 거지가 맞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3차 확인하고 해도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진짜 고침받으냐고. 그 그릉뱅이, 안전뱅이 그 사람이 진짜 고침을 받았냐고. 그런데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옆자리에 서가지고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을 때 성전을 관리하는 그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에게 하달을 받고 와가지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겠죠. 누구한테 보고를 했겠어요? 가장 대빵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체계에 있어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느냐? 마땅히 대제사장이 우두머리였겠죠. 그의 이름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실제로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뒤에서 수령청점을 하고 있는 진짜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누구냐? 가야바를 가스방이라고 부르는 장인 어른이었어요. 그 장인의 이름은 누구죠? 오늘 성경의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했죠. 안나스는 늙어서 은퇴한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나스는 여우 같은 늙은이였습니다. 뒤에서 돈과 권력을 틀어잡고는 가야바를 그냥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사위를. 그런데 중요 요직들은 누가 다 앉아있느냐? 다 사촌, 육촌, 형제들, 조카들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아니, 예수만 없으면 될 줄 알았는데 작은 예수들이 알을 까가지고는 군데군데 자기를 피곤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 설교하는데 4,000명씩 돌아오고 5,000명씩 돌아오니까 그게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 겉으로 볼 때는 힘도 없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가지고 손을 묶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보는 데서 종교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 종교 재판을 여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뭐 다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뭐 국회가 시작되면 다 모이더라고요. 결석이 많더라고요. 뭐 산헤드린 공의회에 70명 정도 됐는데 71명이라고 있는데 다 모였겠어요? 한 3분의 2 모였다 합시다. 그런 이제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완전 쏘아붙이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보고 있는데, 설령 먼저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묻기도 전에 고개를 묶인 채로 딱 들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너희들이 묻고 싶냐? 그렇게 묻는다면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하면서 질문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고침을 받아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재판 먼저 시작한 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자기를 변호하는 이 변호, 또 내지는 설교, 베드로의 이 설교,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의 핵심 내용에는 난데없이 어떤 논점거리가 있냐면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름, 예수의 이름과 다른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건강하게 됐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됐다. 구원시킬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과 다른 이름에 대한 이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 예수의 이름과 다른 이름,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세요. 제가 단번에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호랑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갑자기 밀림의 왕, 엄청난 발톱, 이빨, 사슴을 잡아먹거나 물소를 사냥하는 그 호랑이, 민첩한 눈동자와 아주 행동들, 나도 잡혀먹을 수 있고 나는 호랑이를 이길 수 없어, 뭐 이런 생각들부터 시작이야. 그 호랑이라고 하는 이름만 딱 들으면 수많은 이미지가 지나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이미지는 대부분 사실에 입각해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라고 하는 이름은 호칭, 저 짐승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호랑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들이 내포되어 있고, 우리는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쫙 돌아가지고 호랑이면 어우 무서워, 백수의 왕, 직업 없는 사람 백수 말고요, 수많은 짐승들의 왕,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발톱과 이빨, 밤에도 수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부리부리한 눈, 사람들도 잡히면 그냥 꼼짝달싹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짐승, 다양한 그 이름 안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부르는 이름입니까? 1번 교회, 2번 교회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교회 이름이 그 교회죠. 그 교회 하면 호랑이처럼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예? 우리가 이름 속에는 상당히 많은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두 자의 이름이 주문처럼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실제적인 그분의 능력과 의미와 가치가 다 한꺼번에 내포되어 있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있죠? 뭐예요? 대통령. 이름은 뭐가 생각납니까? 그냥 제일 높은 사람 호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한 게 아니고, 우리는 대통령 이 호칭을 들으면 거기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지, 어떤 권세가 들어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름 석자 속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와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 그러니까 거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면, 호랑이가, 오늘 호랑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는 사람 잡아먹어요. 호랑이가 아이들을 잡아먹으러 동네에 어슬렁 내려옵니다. 근데 아이가 막 우니까 어머니가 호랑이 온다, 호랑이 잡아간다, 울지 마라, 호랑이 온다 해도 아까 누가 이렇게 울던데 막 우는 거예요. 거치질 않는 거예요. 호랑이 밖에 섰다가 내 이름을 말해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참다 못해서 꽃감 줄게, 울지 마라 하니까 하다 꽃감? 뚝 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호랑이는 이 꽃감이라는 이름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말했는데도 울음을 거치지 않던 그 아이가 꽃감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울음을 뚝 그치는 걸 보고, 그때부터 호랑이 마음속에는 꽃감은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꽃감,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능력이 뭘까요? 호랑이보다 강력하나요? 호랑이보다 무섭나요? 호랑이보다 힘이 세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물론 아이의 입맛을 돋우어 금방 울음을 거치게 하는 그 달달한 마력이 꽃감 속에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호랑이가 알고 있는 그 꽃감은 헛수입니다. 거품입니다. 아마 호랑이가 그것을 알았다면 땅을 치고 통곡했을 거예요. 내가 괜히 꽃감을 무서워했나 보다. 그런 거짓된 이름도 있어요. 세상에는 이름은 근사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빈강정과 같은 그런 이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름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집사님, 집사예요 우리는. 근데 그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와 능력과 그런 많은 것들이 온데간데 없다면 그 집사 이름은 헛수고 거품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개뿔 아무것도 없어,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헛수에 불과한 거고 거품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그의 희생과 그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풀었던 수많은 가르침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이 꿈꾸는 비전과 그분이 이 땅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재판에서 목소리가 계속 왜 커지죠, 제가?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아, 피곤해하고 졸구나. 묵상하는 척 하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요. 입신해서 천국 가는 척 하지 마시고 눈을 뜨세요.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을 때 그 다른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그 다른 이름은 그때 당시에 이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사 다른 이름이라면 이만희도 생각나고 정명석이도 생각나고 문선명이도 생각나고 장길자도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생각나죠. 그런데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단 사설들의 교주 이름이 또 뭐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시나 뭐 부처님이나 이런 어떤 종교 어떤 창시자들의 이름이 생각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다른 이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 다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종교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종교 행위만을. 자, 여러분, 이게 음모예요. 음모. 지금부터 제가 음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모. 정체감이 좀 낮은 사람이 음모론을 많이 주장한다고 하는데 저는 음모론을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종교 행위를 강조해야 되느냐?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종교 행위를 강조했냐고요. 특히 그들이 강조한 것은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기도하는 것과 또 순종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했고, 바리새인들은 앞다투어서 율법을 설명하는 책을 만들어내고 율법의 율법 또 율법의 율법을 확장해서 율법이 300가지가 넘는 세분화돼가지고 너무 많은 율법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가지 음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권력과 이 부귀영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공급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하는 자가. 그 종교 행위를 통해 수없이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재정들을 가지고 정치적이고 또 내지는 자기 쾌락적인 자기 삶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입니다. 2번째 음모는 뭐냐? 2번째 음모는 뭘까요?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재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가장 알맞은 방법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날씨 좋구나, 주일 예배 안 드리겠다, 놀러 가자, 그러고 나가다가는 분명히 최소 접촉 사고 나서 차량에 150만 원, 200만 원의 수리비를 물어야 되고, 또 내지는 여러분의 아이가 죽을 수 있고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잘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어릴 적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 통치하기가 쉬워요. 주일날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기 전에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 목사님, 특별히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 때문에 가야 되는데요,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어디 가는데? 부산 해운대에 좀 갈 일이 있습니다. 알겠다. 갔다 오면서 회 알지? 회 좀 사와. 그럼 사오겠죠. 어쨌든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기 쉽고 또 자기의 권력과 쾌락을 계속 유지하는 이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종교적인 활동과 행위를 강조하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름을 사용하느냐? 율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율법.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쎄요, 이런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하고 봅시다.
나도 내 말에 책임을 못 져요. 하고 봅시다. 뭐냐 하면 목사가 자기의 어떤 명예와 또 내지는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헌금이 더 많이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앉으라면 앉으라 쓰라면 쓰고 이렇게 말 잘 듣는 교인으로 만들려면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강요하고 여러분에게 급과 저주를 동반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설교 시간 중에 답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병을 주시고 예배당 바깥에 세 발을 걷기 전에 자빠져서 죽는다 뭐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잡담할 수 있겠어요? 조는 사람 더 합니다. 왜 조는 줄 아세요? 잠귀신이 들어서 그래요. 잠귀신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그러다 보면 늘 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유두구가 설교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죠. 그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졸면 이런 것만 골라서 설교하게 되면 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1조 떼어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그거는 내 돈인데 왜 도둑질하냐? 내가 다 계산해놓고 있다. 너 11조 떼어먹으면 그거 7배로 뒷구멍 빠지게 내가 한번 손을 써줄게.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맨날 가뭄이 들고 저쪽 집은 풍년인데 이쪽 집은 흉년이야. 그 이유를 몰라. 지만 몰라. 11조 떼어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안 풀린 줄 알아요? 아빠는 머리가 좋고 엄마도 머리가 좋고 다 대학 나왔는데 이놈은 공부를 안 해. 아무리 말해도 공부를 안 해.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네가 내 것을 떼어먹고 네 후손이 잘 될 줄 알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제가 지금 재미삼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종류의 종교적인 이름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교회는 쉽습니다. 통치하기가, 다스리기가. 여러분 이 빈자리 채우는 거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저주와 협박으로 종교 율법으로 얽매여서 완전히 믿도록 세뇌시켜 놓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교회들 보셨죠? 여러분 한 자리가 채워질 때마다 여러분의 수입이 배로 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김 장로님 몇 명 채울래? 3명 채워. 할렐루야 3명 채운대요. 그러면 이 장로가 질 수 없죠. 4명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안수 집사인데 교만하게 7명 채우겠다고 큰 소리 치니까 나도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서리 집사가 10명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것도 경험했거든요. 부흥회를 하는데 헌금 봉투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와. 그 길이가 복의 길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복의 길이야. 그래가지고 아들, 손자, 며느리 헌금까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길게 붙여가 한 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기서 헌금을 하나 이따 다발을 들고 자 할렐루야. 김 집사님 가정이군요. 7명의 헌금이 던져 쫙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으로 잽니다. 걸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김 집사 5발. 자, 그럼 우리 찾습니다. 이장로님 거 어디지? 이장로님 거. 이장로님 거. 근데 이장로님은 6명밖에 못 해왔네. 그걸 던지니까 4발. 그러고는 일단락 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입시다. 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줍니다. 이 돈다발을 들고. 그리고 다음 날 되죠. 헌금 시간이 됐어요. 어제 못한 이장로가 끙끙 앓고 봉투를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친구의 친구까지 헌금 이름을 써가지고 그 만원씩 내가지고 던지는데 이장로님이 끝을 잡고 가는 거예요. 성전 저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장로가 되고 복을 받는 거라고. 저는 그때 헌금 안 했어요.
이런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갑자기 헌금을 드렸는데 우리 집 사람도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는데 무슨 기도원에 가가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 봉투를 들고 형광등에 비춰보는 거예요. 형광등에 이렇게 비춰지면 이렇게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다고,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기도원에 이거 드려가 되겠냐고 그렇게 딱 비춰봤는데 불투명해요. 두툼하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어떤 종류의 이름, 지금 그 안나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때 당시에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은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자기의 어떤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자기의 권력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으로는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살아생전에 이 성전에 들어와 상을 얻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셨는지 알만한 대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사람 중심이에요. 율법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고요. 수요일날 우리 마가복음 하면서 배웠죠. 수요일날 안 오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율법 가진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쭉 하시면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고 막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냐? 내가 말을 잘못했죠, 금방?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가만히 계시네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냐?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냐? 사람을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호통을 쳤었거든. 그들이 주장하는 이름은 멋있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그런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소외당했던 사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그 안전뱅이, 그렁뱅이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인 겁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죽이는 이름이 아니라 살리는 이름이에요. 살리는 이름. 그러나 율법의 이름은요, 사람을 헉헉 죽이는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은 사람을 살리는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설교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에는 쉼이라는 게 없어요. 아, 안식일 있다고요? 안식일도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있으니까 두려워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니까 두려워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식이 됩니까? 예수님은 무거운 짐 수고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억압받는 자를 새롭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그의 이름은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이름은 사람의 나라를 유지하는 이름이었어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 또 내지는 자기의 쾌락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사용했지만, 관심이 거기에 있지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름이었어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참된 샬롬을 경험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속에 예수의 이름과 다른 이름, 이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이름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이름을 강요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목장은 어떤 이름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유혹이 많죠. 여러분, 제가 솔직히 자폭합니다마는, 스스로 내 자신을 자폭하면요, 저는 굉장히 소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소양? 교주의 소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주.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을 얽어매면서, 또 내지는 다른 이름으로 해로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소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빼는 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유혹이거든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목사가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교회에 섬기고 싶지 않겠어요?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수입들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명예욕에 빠질 수도 있고, 권세욕에 빠질 수도 있고, 돈 욕심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힘을 빼고 정말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향점, 비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목표를 다른 이름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의 매력은 있어요. 다른 이름의 매력. 당장 눈에 뭐가 잡힐 수도 있고요,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 당장 뭐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능력, 가치는요, 다른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년들도 여기 있고 우리 장년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비전, 목표가 뭡니까? 왜 청년부가 존재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 왜 우리 교회 9개 목장이 존재해야 됩니까? 왜 다른 5개의 부서가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모든 기관의 존재 목적은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쫓아가도록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부서가, 모든 기관이 다 예수의 이름이 추구하는, 예수의 이름이 가고자 하는, 예수의 이름이 그토록 싸웠던 그 가치를 향해 함께 싸우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그것을 부릅니다. 우리끼리 놀고 먹고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걸로 끝난다면, 나는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냥 동아리 모임에 가시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눈치 안 보고 동동주에 파전 먹을 수 있고요, 눈치 안 보고 실컷 놀고, 눈치 안 보고 술 마시고,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동아리 아닙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근데 교회는 그 수많은 목적과 의미 중에 코이노니아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예수의 이름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예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가치, 그 비전, 그것을 쫓아가는 게 바로 예수의 제자고, 그를 쫓아가는 것이 가정교회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쫓아가는 사람이겠죠.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이름을 쫓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그런 그때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 우리 목장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 우리 부서를 건강하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호칭 외에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런 존재 가치,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능력,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비전과 가치관, 그걸 우리가 함께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름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늘 돌아보는 게 묵상이고, 그것을 늘 돌아보는 게 기도고, 그것을 늘 돌아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방향을 잘 쫓아가서 우리도 훗날 예수의 제자였음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